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양은 538장 죄의 짐을 지고서 고온하거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많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실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 모독하는 자가 있구나.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읽는 복음서 가운데 말하자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서로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침과 함께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만 그 능력에 대해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능력으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붕에 올라가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와를 뜯고 그리고 침상에 누운 채로 통째로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병이 나았다,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더니 금방 율법사와 거기 바리새인들이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네. 말 자체는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에게 병이 나아라 라든지 죄를 사함받아라 라든지 병 나아라 하는 말이 더 쉬울 것이다. 병이 나아서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렇게 한 이유는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안진 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나 그런 능력보다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 이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비난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데서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표, 이것을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는 속죄표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를 샀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상을 들고 가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병을 고쳐도 묻는 병이 나아도 귀신이 쫓겨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바로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보다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다.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위, 교회의 존재 의미는 무엇에 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래서 자유인으로 평화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죄의 사함,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에 쓰임받는 그 네 친구가 중풍병 든 자기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했듯이 우리들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큰 노력이 아닙니다. 작은 노력, 작은 협력, 작은 열정, 구원을 위한 이런 일들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